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선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TV에서 들려왔습니다. SBS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원조격되는 그런 육아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6살이 되었어도 엄마의 모유를 끊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 선택적 항구증, 말하지 않는 아이, 틱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과잉행동장애, 소아 강박증까지 부모님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만나고 나면 아이들이 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그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전문가의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그 아이가 달라진 걸까? 다시 환경이 바뀌고 다시 아빠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다시 엄마가 원래대로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보다는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요가 조금 더 정확한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문가를 만나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때 우리 아이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만나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모든 아픔 씻어주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의 문제 없습니다. 모든 슬픔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슬퍼할 일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회복의 날을 앞두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어려움 없어,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될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말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문제가 또 줄지어서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것도 아닙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도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짓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그렇게 안 바뀌려고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대면까지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통과 아픔, 힘든 일 없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만난 것도 아니고 떠날 때 만났고 돌아올 때 만났고 형을 만날 때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의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또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겁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13년을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사랑했던 아내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다 돼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물론 노산이긴 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 위험한 일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셉의 이름을 더하다,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 그 기쁜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마지막 막내가 태어나면서 12지파가 완성되는 그 기쁜 날이 야곱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내 라헬의 죽음보다 그 가슴이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라헬을 그 아내 4명 중에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어디서 길을 떠났다고요? 베델에서 길을 떠나. 사실 야곱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형과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세겜성에 머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일을 디나의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평화롭게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히위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우리 집 좀 평안해진 줄 알았는데, 형하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 야곱의 집에 온 집안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또 찾아온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드디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서, 이상 신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서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베델을 만나줍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다시 올라온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이름이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라고 이름 바뀐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2지파를 이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렀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지금 의식이 없다고. 딱 그 상황입니다.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에브랏이 정확하게 어디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에브랏이 지금의 베들레헴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과 베델 사이는 약 20km. 하나님 만난 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 들은 지 불과 며칠. 너의 이름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이스라엘하고 상기시켜 주신 지 불과 며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지 불과 며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약속해 주신 지가 불과 며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걸까? 그런데 이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줄 알았던 내 신앙의 현주소 그때서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진짜 실력은 언제 드러나죠? 위기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다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가 기관지가 약한지, 누가 면역력이 약한지 금방 드러납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들은 참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우리가 놀란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사력 세계 2위라고 하는 러시아의 현주소입니다.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전쟁 나면 열흘 안에 끝나,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 무너질 거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면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런데 2월에 시작된 전쟁이 10월에도 끝나지 않는 현재 우리는 러시아 군대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어떨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신앙 안 좋아 보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요. 다 거룩해 보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혹시 장로님 아니신가요? 혹시 장로님 아니신가요? 교회 오고 가면서 인사하면 다 경건해 보이고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야곱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찾아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수르 광야 3일길 가서 만난 마라라는 쓴물입니다. 바로 전에 홍해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미리암의 노래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딱 3일 지나서 마라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에서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봐야지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고 자신이라는 그릇의 크기와 품질이 어떤지가 평가가 됩니다. 마라는 나의 깊이, 넓이, 높이를 측정하는 자와 같습니다. 사람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봐야지 진정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내 믿음이 검증이 되고 내 한계가 발견되면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잘 모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 일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신앙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문제는 거뜬하게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목사 정도 되면요 웬만한 일 앞에서는 조금 더 요동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마음 안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항상 평안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말 한마디만 들어와도 요동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가 나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햇살 따사롭고요, 바람 안 불고요, 날씨 좋은 날에는 누가 반석 위에 지은지 모릅니다. 다 반석 위에 튼튼한 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려움 하나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까지 불어보면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지 믿음의 현수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 믿음의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그 아들을 낳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사랑했던 아내인데요. 그 아내가 12번째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했지만 심히 고생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잖아.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하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12지파는 완성이 되었잖아.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가 이루어졌잖아.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줄지어 찾아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 낳다가 죽는 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라헬이 죽자 그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 첫 비라 동침합니다. 비라의 주인이 누구냐? 라헬입니다. 종의 주인이 사라지자 장남인 르우벤이 주인 없는 비라를 겁탈해버린 겁니다. 아내가 죽은 일도 견딜 수 없는 일인데 한 가정에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방금 베델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 다시 만나고 내려왔는데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 다시 만났고 나도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자 야곱도 흔들립니다. 야곱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의 묘에,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으로 갔다가 변화된 후의 모습으로 갔다가 오늘은 화가 났다가 내일은 찬송하다가 오늘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가 내일은 또 흔들리다가 분명 하나님이 그 일은 바꿔주었습니다. 참 안 바뀌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연속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앞에 이스라엘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도 오늘 이렇게 흔들립니다. 특세와 부흥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것 같은데 2주 3주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동행했냐는 듯 나 혼자 또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차에서 찬양 들으며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내 믿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미운 직장 상사 만나기 전까지 내 믿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큐티로 시작하면서 내 믿음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편 퇴근하기 전까지. 작은 어려움 앞에 기도하며 이겨낼 때, 힘들어하는 구역원들 찾아가서 위로해 줄 때 내 신앙 꽤 성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하나님 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오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줄지어오는 고통 앞에 야곱의 믿음도 흔들리고요, 욥의 믿음도 흔들렸고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흔들리고 있지만 야, 다 소용없네. 그거 또 흔들릴 것. 아침에 말씀 읽어도 또 흔들릴 것. 다 소용없네.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사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줄지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도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문제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디는 사람, 그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모습 야곱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스라엘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이스라엘로 모든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스라엘로 모든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더 이상 고통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입니다. 내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23절부터 26절까지 그 12지파를 이룬 12아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그대로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루벤은 그 이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 이름 족보에서 빼버릴까요? 안 빼버릴까요? 그런데 그 12아들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버릴 아들 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축복할 때 르우벤은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12지파 그 이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달라지고 있는 변화는 이 르우벤의 사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 일어났던 라헬이 죽는 사건에서도 야곱의 변화는 느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분명히 그의 엄마 라헬은 자신이 낳은 나타가 죽게 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놓은 자식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와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야, 저거 슬픈데 저거 어떻게 살아가? 저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권능과 능력과 권세의 아들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슬픔의 아들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슬픔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그 마지막을 채우신
권능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눈으로 볼 때는 평생 엄마 없이 살아가야 될 슬픔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아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처럼 슬픔의 아들 베노니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황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통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문 열고 나오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와 눈이 믿음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귀와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더 많은 창수가 나고 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 믿음으로 걸어가려니까 더 바람 많이 불지 않으세요? 바람은 지옥을 향해서 불기 때문에, 순풍으로 빨리 가라고 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걷는 사람은 바람을 안고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바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 어떤 슬픈 일을 만나셨나요? 최재영 장로님, 지난주에 어떤 슬픈 일 만나셨나요?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그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내일 서울 삼성병원 검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어려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야곱이 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줄지어 찾아온 문제들을 야곱의 귀로 듣고 야곱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이스라엘로 듣고 보고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